생선장수 어머니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 팽겨쳤고, 힘들게 생선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줄 때에는 학용품 사람의 주어진 돈을 생선 냄새 난다며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란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우리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적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진 날이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죠. 진정한 기독교인은 효성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 5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수란 원어적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수 동산 6대 비전 주보 앞에 있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교회, 네 번째 표어가 그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 교회, 바로 이게 장수의 복입니다. 또 신약의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하나님 복에 대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란 겁니다. 저는 저희 동산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잘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효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성경으로 으뜸으로 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불효의 모든 죄가 씻겼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효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큼 존귀합니다. 히브리어로요,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 카베드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그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불효자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겼죠.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내 생명의 뿌리고 내게 생명을 수유하신 분이고 어떤 이유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적으로 4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 왕을 아버지라 보시죠. 국가의 대통령이나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정신이 무너지죠. 요즘 시대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목사겠죠. 가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godfather라고 하죠. 영어로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 father 그럽니다. 80대 어르신이 30대 신부의 젊은 신부에게 father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부는요, 나이를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자녀 대하듯 이거 하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말씀드린 여러분 앞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저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주의 종들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으십시오.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낸 비웃었던 함은 자손만대의 저주를 받죠. 세 번째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지식을 공급하는 선생님. 그래서 우린 사부라고 하죠. 아버지요. 또 네 번째,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어머니의 젖은 피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기가 입으로 빨아먹을 때 우유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어머님의 피를 먹고 자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섬겨할 아버지가 네 분 계시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옳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교회 살다시피 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다 해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만족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해요. 또 우리 젊은 가정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부모님께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효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비슷하지만 이 포괄적인 차원이 틀립니다. 세상의 효는 윤리 차원에서 얘기하고, 하지만 기독교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왜 기독교가 말하는 효, 왜 우리가 효를 해야 하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 잠언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릴 적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두세 절 정도가 전부지만 그 두세 절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 기록한 유일한 성경 기록이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효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요 직업이 좋지도 않아요. 목수고요. 별로 좋지도 않지만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들에게 효도를 다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한없는 아픔을 겪고 돌아가 직전에 그 어머니를 불러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요, 어떻게 주님께서 여기서 여자여 그럴까?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상 보면 황제의 어머니에게 붙이는 극존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를 불러서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잘 섬기라 효를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내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인생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감당해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저주를, 절망을 치워버린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자리에서 불효의 죄로 죽게 생긴 우리들을 위하여 불효의 죄악을 대신 걸머주시고 사하여 주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만큼 효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난 효도에 자신 있어. 효도를 완성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효도만큼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의의 죄악이 얼마나 큰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불의의 죄악이 지금까지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지 못했던 허물들이 십자가 아래 사해지고 용서받았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독교 효는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효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아버지 뜻을 순종했던 그 순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더라 이것입니다. 기독교 효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 우리는 그냥 지식에 의해서 때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윤리에 의해 효를 감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제는 은혜로 효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똥기저귀 빨고 목욕시키고 오줌 하고 코 막히면 혹 빨아갖고서 이 코도 뚫어주고, 그래도 한 번 애들 그런 거 더럽다 이런 생각보다, 근데 나이 먹으신 부모님들 식사할 때 캑캑 소리 내면 왜 저래 속으로, 대수면 못 가린 부모님 보면요, 어떤 사람 냄새 난다 토할 것 같다. 우리 부모 한 번도 우리에게 더럽다 토할 것 같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내 부모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효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듯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는 내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알고 감격함으로 효도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효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효도는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에게 신부님 친구가 한 분 계셨대요. 어느 날 신부님 친구가 그렇게 말을 걸더랍니다. 이 목사님들 한결같이 설교를 잘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까? 좀 가르쳐 줘봐. 어떻게 하는데 가르쳐 줘봐. 그러길래 한마디로 가르쳐 줬대요. 장가가 그랬대요. 장가 가서 사랑해 보면 예수님 마음 알지. 자식 낳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야. 우린 사랑도 해보고 자식 낳아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저절로 보여.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느 유치원에서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어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5자로 끝나는 말인데, 그런 자 맨 앞에 있던 꼬마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잘했어요. 또 없을까요? 그랬더니 옆자리 있는 아이가 손을 탁 들면서 고맙습니다. 맞았어요. 또 없을까? 그랬더니 저 구석에 앉았던 영희가 손을 탁 들면서 그러대요. 뭘 이런 걸 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지만요,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십니까? 사랑에, 감사에, 고마워, 이겁니다. 이 3가지 단어만 제대로 써도요, 우리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 살짝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 3가지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약하대요. 그래서 가끔 TV 보면 그렇게 한평생 살면 부인한테 그 사랑한다는 그 말 못해서 내 맘 알지 이걸로 넘어가요. 그거 못해갖고서 부모님께 고맙다고 이렇게, 이런 날 되면요,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되면 친정이나 또 시부모님 전화해갖고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그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그 입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띵크라에서 나왔죠. 띵크가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첫 목회 나가서 개척해서 첫 아빠가 되었을 때 설교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과연 그때 어떠했는지 살펴본데,
거의 17년 전에 제 설교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려갔는데요. 정확히 딱 한 17년 2주간에 했던 16년인가 2주간 했던 내용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16년 전 전 진짜 아빠가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빼닮은 4.4kg의 슈퍼딸이 태어났어요. 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에는 험난한 과정이 있고 예진이가 엄마 뱃속에 좋은지 9일을 늦게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온양에서요. 여전히 아기는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러 갔죠. 제가 공부하는 곳이 양재동 지하실이라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공부에 지장이 될까 봐 핸드폰을 꺼놔요. 예배 때도 핸드폰을 꺼놓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2시 50분 정도에 잠깐 나와서 핸드폰을 켰는데 혹시 무슨 문자나 왔을까?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산부인과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혹시 이평아님 보호자 되세요? 예, 맞는데요. 무슨 일 있습니까? 걱정돼서 했더니 어젯밤에 양수가 살짝 터졌는데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양수양도 부족하고 유도분말제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기 심장이 잘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터미널로 가서 아주 엄청 잽싸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도착하니까 6시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갔더니 산모랑 장모님이랑 같이 울고 계세요. 의사가 겁을 한참 줬나 보더라고요. 보호자인 저랑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의사가 위험하다고, 잘못하면 애기 유산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해서 그런지 별로 두렵지 않고 평안해요. 그 얘기 듣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잠시만 기다려보자고, 얘기가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 산모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저희 사모 집사람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저를 보라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여보,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셔도 우린 그저 감사하자. 알았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옆에서 장모님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 따라해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힘있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저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성구 늘 외우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 믿지?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 알았지? 안심을 시키면서 계속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부르는데요, 산모도 진통이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오기 시작하고 아기 심장도 초음파에 잘 뛴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초음파로 산모의 진통과 아기 심장을 연결해 체크를 하는데 간호사가 보더니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2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저 작은 사모의 체구에서 4.4kg짜리 초울트라 슈퍼딸, 그 산부인과가 생긴 이래 2번째로 큰 여자예요. 예?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 지금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우리 딸이요. 예? 그렇게 태어났어요. 고개를 돌리는데 하여튼 거기서 정리를 하고요,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산모랑 아기를 뒤로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서산에서 태어나고 저는 이제 그 온양으로 올라가서 약간 한 30-40분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그 유선희 권사님 딱 가신 다음에 혼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잘 낳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그 순간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잘 될 거란 믿음대로 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는 띵크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지나온 삶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게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한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날 새벽에 제가 마음껏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참 찬양을 하면서 진통의 과정을 지나는데 힘주고 힘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서 제가 혼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막 진통 힘든지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모님, 옆에 있는 장모님을 붙잡고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았는지 몰랐어 엄마, 그러고 우는데요, 장모님도 우시더라고요. 확실히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절대 모르는 고통. 우리 남자분들요, 아멘해 보십시다. 남자분들, 오늘 남자분들 안 오셨습니까? 예?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에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잘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또한 어머니에게 특별히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녀들이 잘 되게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자녀도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머리통 크신 분들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한 의사 선생님이요, 자기 아버지를 수술하게 됐대요. 마취를 하기 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명심하라, 내가 잘못되면 네 어머니 네가 모셔야 된다. 그때 의사가 얼굴이 빨개지더니요, 긴장하더니 수술을 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나고 부모의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란 자식이 자기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고 부모를 귀찮아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적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모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부인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개한테요. 1,560원이 아니에요. 60억입니다. 예? 그리고 강아지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 올 1년에 5만 달러씩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고, 그리고 개가 죽으면 1,560억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종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외동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만 유산으로 주기로 했대요. 100만 달러. 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도대체 어찌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판사님 억울합니다. 소송을 내버렸어요. 변호사를 사서요. 재판날 판사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어머니를 찾아뵈었는가? 말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긴 어머니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말은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 생신 언제인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판사가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어머니가 나옵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 매년 5만 달러를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 1달러 1,100원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1달러만을 상속하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1달러만 주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못한 자식이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린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부모님의 기쁨 되고 형제의 복이 돼야 됩니다. 형제 관계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요, 또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서든요, 정직하게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에게 복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잘 되고 장수하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한 도둑놈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부잣집에서 돈을 잔뜩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막 쫓겨서 담을 후다닥 뛰어넘어서 숨었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부엌으로 숨어들었어요. 이 가정은 병들고 늙은 할머니와 아버지 없는 손자 한 녀석을 데리고 사는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부엌에서 경찰들이 지나가기만 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할머니 소리가 들려와요. 얘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손자 녀석이, 할매, 똥이라도 먹어, 똥이라도 먹어. 이 도둑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갖고서요, 훔쳐온 돈보따리를 소단에 넣고 얼른 나와서 도망갔대요. 아침에 밥 하려고 나가보니까 솥을 열어보니까 돈보따리가 소단에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오랫동안 아주 잘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할머니가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손자를 깨운 거예요. 그리고 화투를 쳤대요. 화투장 들고,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손자는 건너다 보고, 거기 똥 있잖아, 할매 똥 먹어, 이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예화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효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옛날 조선시대에요,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는데, 개성에서 이제 거동을 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온 방에 이제 온 마을에 방을 붙이고 왕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 소식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나라 임금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 얼굴을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예, 어머니, 아들은요, 왕이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가요. 길가에 나가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이 까치발하고 목말 태운 거 보인 거예요. 임금님 멀리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온 다음에, 한양으로 온 다음에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사람을 불러들여라. 자초지종 일을 듣고 나서 임금이,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받았대. 상으로요. 야,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한 놈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 걸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 행차에 돌아오는 그 길가에 서서 왕을 또 배웠다는 것입니다. 왕은 역시 또 불러서 상을 금 100냥을 주라 명할 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이요, 그놈은 불효자랍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단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저놈은 벌을 줘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 하신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 상 주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좋아요. 네? 결국 이 사람이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 계실 때 자라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비싼 리무진 태우고 납골당 좋은 데 사서 모시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전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봤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분의 뜻을 받들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효를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9가지 계명은요, 내가 평생 지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기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날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9가지 계명 내가 범하고요,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만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쑥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 생명의 일곱 복을 누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잘 섬길 때 자녀 또한 잘 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잘 되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길 효를 행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내가 불효했던 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다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늘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기시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사시고요, 교회 어르신들 계시거나 동네 어르신들 계시면 더 한 번 찾아뵙고 인사하시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드리고 섬겨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 솔로몬, 다 성경의 유인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된 자 없고 이 땅에서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 없습니다. 효를 행하는 성도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를 낳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누구에게 효를 행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제부터라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하더라고요. 절대로 예배 생활 멀리하면 안 된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복과 저주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김선도, 전에 있던 제가 있던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평안남도 양독에 근무하셨죠.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세 번째 이 김선도 목사님을 낳아서 5살쯤 되던 해, 그 동네의 산골 마을이라요,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고 그 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씩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모친에게도 내라고 하였고 그분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거절하니까 큰일 났다고, 다들 당신 집 큰일 났다고. 그러나 마을 사람 무슨 소리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사신숭배이므로 김 목사님 어머니께서 단연코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귀여운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데요, 하룻밤 사이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애가 막 눈을 뒤집어 까고 거품을 몰아냅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산신령이 놓아요 그러는 것이니 이제 나로 경을 읽고 구태야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5살짜리 아들, 그렇게 기도를 잘하던 어린 아들이요,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 박옥순 데려다가 경 읽어줘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느냐, 그렇지만 아들을 버리느냐, 그 택함의 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그것 보시라고 당신 고집 부리다가 산신령한테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으로 시간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김선도 이 목사님 아버님이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찔린 아들을 내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말한 후요, 산에 올라가서 차디찬 바위 끌어안고 기도해.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 하나 주세요. 전에 마을의 한 노인이 이야기인데 무슨 풀잎을 끓는 물 속에 넣어 그 물로 찜질하라는 생각이 싹 들었어요. 얼른 내려와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을 뜯어 찜질을 30분 계속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캣캣 재채기를 몇 번 하더니요 3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일어나더니 배고프다고 밥과 과일을 잔뜩 먹었대요. 온 마을 사람이 그것 보고요, 김선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일으킨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보이시고 바른 믿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예요. 이번에 카톡으로도 많이들 오고 가고 소식들 하는데, 이응열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를 갖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아주 허리가 휘도록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400원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이 어머니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눈물로 지은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같은 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고 불효가 한스러워진 날 이 노래를 부를 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여보의 은혜, 제가 한번 불러볼 때는 좀 띄워주실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나 하나 잘되기를 바라시며 모든 것을 아끼시지 않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계신 동안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처지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효를 가르치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부모님의 사랑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